예, 4번 큰 4번 문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스라엘의 위치. 예,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갖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체주의 신학이라든가 무천년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버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과 축복들이 누구에게로 오게 되냐면 교회에게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맞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었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갖는 분명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4장 32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거기에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언약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또 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대한민국이 재헌국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약이 있죠. 근데 뭐 언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이스라엘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언약을 맺은 민족이세요.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를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언약을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언약이 어떤 언약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죠. 그것을 보고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 언약.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그렇게 부릅니다. 또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냐면 신명기를 찾았으니까 그 29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에 보게 되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29장 30장에 모압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모압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언약이 있죠? 새 언약이 있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있죠. 그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죠. 또 어떤 언약이 있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죠. 영원한 왕위를 너에게 더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들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또 호렙산 언약, 모압 언약, 그다음에 이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신약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오셔가지고 신약으로 지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완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전체가 빵하고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봐야만 성경이라는 게 그냥 따로따로 쪼각쪼각 낸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흘러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국가를 가게 되면 이 언약들 하나하나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들 해놓고 첫 번째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과 그다음에 십과가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인데 이 신비는 신약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 5가지 신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방인이 참여함,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하늘과 땅의 통일.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언약이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약을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 그럽니다. 베리트라 그러죠.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의 의미는 쪼개다 그 말이에요. 쪼개다. 뭘 쪼개요? 뭘 쪼개요? 예, 재물을 쪼개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 나와요? 예,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예, 창세기 15장 뭐 여러분들 다 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6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7절과 8절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니까. 여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한테 소유로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동 문제의 심각한 문제가 왜냐면 땅에 대한 문제예요. 이 중동 땅의 이 가장 시끄러운 문제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모슬렘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네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슬람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로 몰아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최후적인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쫓겨날 수가 없고 이 땅을 지켜야만 한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유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첨예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첨예한 그러니까 결국 이 중동의 문제는 이 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봐야 되냐? 유엔이 결정해 준 대로 해야 되냐? 아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문제를 사람의 관점들이라든가 뭐
인류 평화의 관점이라든가 뭐 유엔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보게 되면 이 중동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오슬로 협정이라든가 뭐 캠프 데이비스 그 협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평화가 되고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온전하게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 관점 가운데서 이 중동의 이 이스라엘 땅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한 절대로 바른 견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죠. 그런 언약을 맺은 다음에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개 놓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해질녘에 하나님이 그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방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그 땅을 분명하게 약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우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계사를 보는 관점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서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이 세계가 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쪼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렇게 언약을 어긴 당사자가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쌍방적인 언약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모든 언약은 전부 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요. 그 뭐냐면 시내산 언약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 이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쪼개지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되면 누가 쪼개져야 돼요? 이건 정말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있을 수 없는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취하지. 예,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끝까지 쫓겨난다는 거거든요. 이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집사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예. 그렇게 이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그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랬는데 한때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죽임을 많이 당해 갖고 100만으로까지 감소가 됐었습니다. 토탈이다. 예, 토탈. 애굽에서 나온 인을 모두 잡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많이 당했는지 100만밖에 남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한 650만, 그리고 세상에 한 1800만 정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또 번성을 시키신 것이죠. 이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 때문에 그 백성을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수들의 땅에 끌려가게 되어서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비단 바벨론 포로에 인해서 70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AD 70년부터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1948년 54일날 독립할 때까지 그들은 거의 1900여 년이라는 동안을 이 원수대 땅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이 놀라운 약속을 어디서 하냐면 레위기에서요. 레위기에서. 레위기가 언제 토라잖아요. 토라. 시내산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벌써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약속대로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역사 가운데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땅으로 오겠다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땅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벌써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막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이 불길한 징조들 바울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닥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들을
저 바울은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그럼 이 백성이 진짜 버려졌냐 하는 문제를 갖고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신약 성도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이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네,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놀라운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우리 주님이 시온에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와요? 네, 감람산에 오시겠죠. 내가 그들의 그때 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바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부터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다가 이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방인 형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서부터 진행되어져 왔고 그것이 또 완성되어지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봐야만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여호수아서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예, 이 기브온이 찾아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자고 이거 우리나라는 조약이라 그랬는데 이게 베리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예요.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절도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예, 이 조약, 이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가지고 막 그 곰팡이 난 그런 그 떡과 그런 그 다음에 배낭이 그 헤어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먼 데서 왔구나. 그냥 그러고 나서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묻지도 않고 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조약이 맺어진 거죠.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근데 이런 언약이 맺어졌죠.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확진하였습니다. 예, 여기 화친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저기 그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와서 이 사람들 치자 이거예요. 이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을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와 가지고 땅을 넓히고 있는데 기브온이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위기 의식을 느낄 거 아닙니까? 이 의식을 느끼니까 기브온을 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6절 7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덤비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와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예, 지금 이 아까 언약을 맺은 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우리 근거는 이렇게 언약이니 조약이니 화친이 그런데 원문은 베리타. 베리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이게 참 베리트예요. 전부 다 베리트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죠. 예, 전부 다 베리트예요. 우리 그러면 사무엘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신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꼴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예, 지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도록 하게 하겠다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과 맹세하였거늘. 이 맹세가 바로 베리트예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다윗 때 기근이 들자 이 문제를 추적해 보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기브온과 이 조약을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됐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자손 7을 내줘라. 그럼 그들 죽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언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그냥 상황의 문제 가운데서 끌려다닌 사람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언약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 철저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에게 내가 내주겠다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럼 7절부터 14절까지를 그 다음 사람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된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14절까지. 네,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기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셋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너무 기가 막히죠?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거기서 빼는 거예요. 왜 뺀다 그랬어요?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오늘은 안 다루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도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알고 있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내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언약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벳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길앗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벳산 거리에 이렇게 매단 것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길앗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윗이 이렇게 추려 가지고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추려 갖고 장사를 잘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사울과 이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이 그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은 또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 하나가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서 움직여 왔고 이 역사 속에서 지켜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방 민족과 맺은 언약 하나도 이렇게 소중하게 이 문제가 처리가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소홀하게 취급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 있습니까? 절대. 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어요? 아니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떤 인물인가 말씀하는 일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죠. 그죠? 네, 그건 잘 아시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죠. 네. 우리가 이사야 1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새의 뿌리는 뭐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네, 다윗의 아버지죠. 네,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즉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서 그런 얘기예요. 한 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면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재림 전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들이 다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성경 하나를 볼 때 이런 흐름들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약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아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뭐였어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이스라엘이 드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구원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이 10절에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또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다시금 그날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을 보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읽어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렇죠. 여기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또 로마서 9장 5절에도요. 예, 9장 5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4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나셨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되심도 얘기하고 또 혈통적으로는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 왜 중요해요? 예, 그렇죠. 언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언약들은 교회가 대체하게 됐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불신실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성실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뭐 이스라엘은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대체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안 지킨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기다렸는가를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끝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47절에서 우리가 53절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5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약속한 그대로 오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여러분 이게 사가랴죠. 사가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면서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68절 찬송을 해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누구에게 일으켰어요?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 다음에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누구로 말씀했어요? 거룩한 선지자들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뭐를 기억했어요?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리고 7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이 흐름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언약을 타고 왔다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안 보면 이런 말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 흐름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속에서 흘러오는 이 깊은 언약 속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흐름들을 늦게 하면 이런 귀절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우리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2장 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죠.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뒷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이 33절도 읽으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하여 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왜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예,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대로. 그다음에 이 3절에도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다음에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그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시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다 행하고 나서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이 시몬이 안고 뭔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세우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그들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려져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다 내보내놓고 버려져 버리면 어떤 일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써먹고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야비한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파괴가 되어져 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혈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혈통을 아주 무시해 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감람나무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예, 그렇죠. 뿌리는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무를 세우고 나무를 유지하고 자라게 하죠. 예,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은 그 17절에 보면 진액을 함께 받는 자다 그랬죠.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다.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오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언약의 근원이다 그 말이죠. 언약의 근원이다. 이 언약의 이 근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뿌리에서부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뿌리는 누구예요? 뿌리는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속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근원이에요, 이들이 근원.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22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골짜기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중요한 약속이 이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 하나 있었죠. 그것과 더불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는 것 하나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한 놀라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무지무지 많잖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 이 내 씨는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라든가 하늘의 별들은 무지무지 많은 거잖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그 중에 한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는 성문이 이 성문이 이 구약에서는 그 성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에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얻는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이에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배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뺏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창세기 49장인가? 창세기 49장을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랬죠. 이 목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권세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것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홀이잖아요, 그죠? 홀, 그 통치자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을 잡는 것입니다. 대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보겠어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이 이삭에게 한 약속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똑같죠.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똑같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한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한 약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들이
그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이 베델에 가면 베델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가 이제 웨스트뱅크 아니에요. 웨스트뱅크 아닌데 우리 이방인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착촌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 정착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딱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여요. 저쪽에 그 날이 밝으면 헐몬산인데까지도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저쪽에 엘라까지 근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엘라까지 거기 보면 사방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저 요르단 건너까지 보이고요. 서쪽으로는 어디 가냐면 텔아비브 그쪽 그 지중해 쪽이 보여요. 사방이 보이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면서 만나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뿌리예요. 뿌리. 이런 놀라운 뿌리에 대한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는가. 그게 이제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우리 105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 지금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막 그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8절이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이 모든 영원한 언약이 뭐냐면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뤘냐고요. 그럼 이 땅을 적당히 나눠갖고 야 너하고 나하고 적당히 나눠갖고 우리 여기서 평화롭게 같이 살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때 클린턴이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뭐 총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아라파트하고 클린턴하고 네타냐후 아니에요. 응? 사론이 맞나? 그 암살당한 사람이 누구야? 응? 라빈. 라빈. 하고 세 사이에 저기 그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캠프 데이비드에서 평화협정을 맺었거든요. 평화협정. 노벨상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 평화협정이 어떤 거냐면 서한 땅을 전부 다 저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지구 옆에 땅을 개간해가고 그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예루살렘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게 라빈하고 아라파트하고 클린턴 사이에서 맺어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걸 누가 깼는지 아세요? 이걸 누가 깼냐면 아라파트가 깼어요. 아, 이걸 넙죽 받아야 되는데 받질 않고 아라파트가 깼어요. 왜 깼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몽땅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몽땅 다 주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딱 찍어놓고 라빈 쏴주겠어요. 그리고 깨졌지만 그냥 아라파트가 깨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 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아라파트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파트는 절대로 양보할 의도가 없어요. 이 아랍 사람들은 절대로 양보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고 쏴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샤론 총리가 그 다음에 샤론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성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군대 데리고. 그리고 인티파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됐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사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그가 또 그 땅에 그들이 붙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갈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의 나그네가 되었다. 네, 그래갖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굉장히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도 하나님이 이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키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지켜 오신 거예요. 그럼 마침내 요셉을 보내시고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제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250만 이상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23절 말씀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멜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부르고 하멜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리로다.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 함 땅에서부터 이제 빠져나오도록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부터 또 빠져나오게 하시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기를 세우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노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곳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래갖고 마침내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갖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놀라운 또 광야에서 역사를 하신 중요한 이유를 뭐라 그래요?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요?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부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새 세대와 함께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새 세대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윗에 지킬 때 그냥 그 나라를 얼마나 번성케 하셨어요. 그러나 북쪽으로 나눠주고 남쪽으로 나눠졌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저기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은 12제자와 또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120만과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했던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을 잊어버리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거예요. 또 정말 그들에 대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딱 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되질 것까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이 열린 거예요. 그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리멸렬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찌질이 고상당하고 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적어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하게 이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탈환해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냐면 도대체 저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이냐? 그럼 아니냐? 그들과는 다른 별개의 민족이냐? 지금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이 그때 그 이스라엘이냐 이런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 문제를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어졌는데 이 교회가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왔던 이 흐름들이 그 흐름들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딱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특별히 가톨릭은 싫어해요. 대체 신학의 근원은 가톨릭이에요. 이 하나님의 도성, 이 어거스틴의 책에서부터 무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교회 시대가 바로 저기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가톨릭은 이거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딱 들어서니까 완전히 신학적인 문제가 또다시 생긴 거예요. 그럼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45년까지는 편안했는데. 네, 편안했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 또 성경에서 그 백성을 온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겠다고 약속한 것이 실질적으로 됐어. 꾸역꾸역 와. 러시아에서도 와. 우리가 이런 규절 있잖아.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너희를 북방 땅과 또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이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쫓겨가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서 예언하던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저 북방 땅과 이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게 얼마를 인도했냐면 250만 이상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거는 5만밖에 안 돼요. 5만. 그것도 한 나라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50만을 이끌어낸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맹세하다가 왜냐면 이게 너무너무 큰 기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그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이제 맹세하지 않고 5만을 바벨론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부터 맹세한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간이 작아진 거지. 예, 그지. 간이 작아진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요 사이 보세요. 100개국 이상에서 와 있고 북쪽에서 거의 200만이 내려와 있고 좀 650만이 모여 있는 이것을 보고 250만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맹세하지 않고 너희를 북방 땅과 온 나라 가운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말이 되네. 말이 됐죠.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5만밖에 안 왔어요. 5만밖에 안 왔죠. 전 개념적으로 거기도 많이 왔겠다. 아니에요. 5만이에요. 다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딱 서고 나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신학자들의 이 신학은 대체적으로 구약을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선지서 부분들을 해석할 때, 뭐냐면 제2성전 시대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합니다. 제2성전 시대에 그 국한에서 다 해석을 해요. 거기를 넘어가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 중간 시대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경에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말일에 종말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나게 그 번영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뭐냐면 그냥 종말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냥 그리는 그런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다가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놀라운 말씀들은 누구한테 한 것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직접 한 것이거든요. 근데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빼버리고 그냥 이것을 교회나 하나님 나라에다 적용을 시키니까 이스라엘의 얘기가 돼야만 이것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미래의 어떤 그 유토피아의 어떤 시간? 그냥 그때로 그냥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생생하게 그 민족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적용을 안 지키니까 모호하고 이상한 말씀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에게 적용시키면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은 아주 모호한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상 구약 성경이 좀 모호하니까 어떻게 적용을 시켜요? 나한테 적용을 시키거나 교회에 적용을 시키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거나 그렇게 적용해서 구약을 해석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아주 모호하고 이상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의 전부 다 이게 교회나 나한테 적용을 시키니까 분명히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총명에는 가려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시간이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눈에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눈이야 2000년이 지나갖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똑같이 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원 전과 영원 후가 똑같은 건데 그 하나님을 인간화시켜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이 뿌리인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가지 얼마가 꺾였다. 성경은 얼마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돌아오시게 되면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청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가지 얼마가 꺾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가 아니다. 이 성경이 용어를 선택해서 쓸 때 얼마나 면밀하고 주도하게 이 용어를 썼는지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가 꺾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25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덜어는이라고 쓰고 있어요. 덜어는 다 우둔하게 되어졌다가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깊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게 될 때 그 이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이 저기 그 돌감나무죠. 돌감나무 이들이 접붙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기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서 본성을 거스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접붙이기 위해서 이 가지 가운데서 이렇게 잘라져 갖고 붙여진 거거든요. 이 돌감나무의 본성에서 잘라져서 참감나무에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본성을 거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돌이죠. 돌이에요, 돌.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죠. 거기서부터 이렇게 잘려져 가지고 이 참감나무에게 접붙여져서 참감나무부터 진액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언약의 깊숙한 데서부터 이 언약의 이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들어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잘라버려. 이스라엘 잘라버리면 그럼 어디 가서 서? 접붙인 우리도 죽는 거죠. 그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살아있는 그 언약 속에 이 이방의 본성을 거스려 가지고 거기에 접붙여졌는데 뭐 이스라엘 잘라버리면 언약의 근원을 잘라버리면 어디 가서 서요? 그럼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이 정말 그 근원에서부터 쭉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이방인이 동참되어져 갖고 완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구약을 잘라버리니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이스라엘의 언약을 잘라버리니 이거는 그 심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얄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본성을 거스려서 이 참감람나무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에게 접붙여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 그것을 은혜로 봐야 되는데 은혜로 보지 않고 그냥 밀어내버린 거죠. 뭐 저기 그 사막에 가면은 뭐 낙타하고 주인하고 갔다가 저기 주인이 텐트를 딱 치고 있으니까 코를 쭉 집으니까 코만 집어넣자 그러니까 그러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머리가 쓱 들어오고 머리가 들어오더니 발이 쓱 들어오고 그러더니 몸 전체가 들어오더니 주인을 뚝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예, 이게 이방이죠. 그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할례도 받지도 않았고 뭐 하여튼 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음분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예, 지금 이건 뭐예요? 그래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운 데는 이스라엘 부르셔서 15절에 한 세 사람을 이룬다 그랬죠. 한 세 사람을 이뤄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더 읽어주세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 둘은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 성령 안에서. 예, 한 몸, 한 성령, 한 세 사람. 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이방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뿌리인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일해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경륜을 알게 되면 이방인들이 더 겸손해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그럼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이 계획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또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지금 이런 시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의 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점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네, 지금 이 놀라운 비밀을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그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건데 아예 그냥 이스라엘로 쫓아버리고 이방인 교회만 덩그러니 남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돼 갖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그냥 근원이 잘려져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